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62편 6절 말씀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뭐세요?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한 이 고백처럼 이번 한 주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돌아오는 한 주 우리가 외울 암송 말씀 7절 말씀입니다. 62편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구원과 영광 또 우리의 힘과 반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 이번 한 주 이 말씀 암송하면서 우리의 구원과 영광, 힘과 반석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교회의 행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캐롤도 부르고 또 막 이렇게 교회에 매일 같이 가서 성탄 발표회 준비도 하고 또 성탄 선물도 받고 또 맛있는 과자도 받고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는 뭐 과자가 좀 귀했잖아요. 그래서 과자를 참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자 먹는 재미에 성탄절이 막 기대되고 그리워졌던 그러한 때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는요 가장 인기 있는 행사, 가장 좋아하는 행사가 뭐냐면 아마 달란트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나세요? 미국도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달란트 시장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달란트 시장이 뭐냐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 와서 또 뭐 전도하고 또 뭐 봉사하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럴 때마다 달란트 한 장씩 줍니다. 한 장씩 줘서 아이들이 그걸 모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수십 장을 모아가지고 이제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을 할 때에 그 선생님들과 교회에서 준비를 하죠. 먹을 거 막 떡볶이 뭐 이것저것 막 준비해서 팝니다. 그냥 주지 않죠. 뭘로 사 먹어요? 달란트 가지고 사 먹습니다. 그리고 뭐 선물도 장난감 같은 거 막 준비해 줍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 대단한 장난감 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허접한 장난감 이렇게 있는데도 아이들은 그 장난감 받기 위해서 달란트를 차곡차곡 모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뭐 떡볶이 하나 사 먹을 때 달란트 10장 뭐 이렇게 장난감 하나 허접한 장난감 하나 이렇게 얻는데 달란트 10장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애들이 10장씩 내고 달란트 그 자기가 원하는 거 사 먹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남아 있으면 그 달란트 막 많이 남아 있으면 누구한테 줘요? 친구한테 막 또 줍니다. 제가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달란트를 되게 뭐랄까요? 무시하는구나, 가볍게 여기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원래 달란트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되게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달란트가 사실 6천 데나리온이 가치가 있는데 6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이 한 품삯, 한 일꾼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달란트니까 얼마나 그 달란트가 큰 가치를 갖고 있어요? 한 일꾼이 20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도 아니라 10달란트씩 가지고 뭐 하나 사 먹어요? 떡볶이 하나 사 먹고 지금 장난감 하나 이렇게 가지니까 아이들이 이 달란트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말 재정적 여유만 있으면 교회에서 좀 달란트 시장할 때 비싼 음식 또 좋은 장난감 이렇게 사주면서 달란트의 가치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알려주시면서 달란트 비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벌써 여러 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다가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가게 됩니다. 왜 주인이 이렇게 각각의 다른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주인의 부름을 받은 모든 종은 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들에게 결산을 하게 되지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주인에게 와서 내가 열심히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서 2배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주인에게 2배의 것을 가져다 주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주면서 주인님 여기 1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세요? 무슨 달란트를 받으셨어요? 달란트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특출나게 나는 뭐 특별한 재능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해서 그것 가지고는 별로 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3명의 모든 종이 비록 그 양이 다르긴 했지만 모두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재능이 아닙니다. 물론 재능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지요.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죠, 시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어요. 삶이 허락한 시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의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준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도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더 중요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면에 덜 중요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의 인생은 덜 화려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본문에서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받은 한 달란트는 이미 엄청난 양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 해서 그것이 별거 아닌 것, 적은 것을 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한 일꾼이 20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비록 다른 사람의 인생에 비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인생은 엄청나게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어느 누구도 하찮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양을 받기는 했지만 이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한 달란트 자체도 충분히 많은 양의 금액을 가진 가치임을 생각할 때에 설령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전혀 실망할 필요 없는 것이죠. 불평할 이유 없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우리의 인생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인생 자체가 그것이 한 달란트이든 두 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모두 동일하고 소중한 인생. 그 인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허비하지 말고 잘 살면서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결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에 대한 결산을 우리가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3명의 종이 나오지요. 그 3명의 종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결산하신 내용은 사실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은 비록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을 칭찬해 주시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요. 21절과 23절에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평가가 나오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평가해 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만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칭찬을 받은 것,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몇 달란트,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 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주인이 지금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두 종 모두에게 똑같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 주인의 평가는 뭐예요? 성공과 실패의 결과, 아니 그 결과가 얼마나 좋냐 나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태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어떻게 했는지, 착하고 충성되게, 그리고 적은 일에도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했느냐, 이 태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분명히 양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겼어요. 하지만 주인은 그들을 차별했습니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평가하셨습니다. 모두 동일한 평가와 칭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생을 충성되이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그 인생이 좋건 나쁘건 중요하건 덜 중요하건 화려하건 덜 화려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칭찬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칭찬받은 자들과는 달리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책만 받지요. 어떻게 책만 받습니까?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평가가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이러한 평가를 받을 만했는가?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물론 뭐 큰 결과를 내지 못했죠. 2등을 내지 못했지만 동시에 큰 손해를 가져왔거나 아니면 큰 실패를 한 사람은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요새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스탁 마켓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스탁 잘못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죠. 원금까지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이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양반 아닙니까?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았으니까, 원금은 까먹지 않았으니까, 칭찬은 받지 못해도 특별히 책망받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을 잘 갈아서 하셔야 돼요. 주님은 책망하셨잖아요. 책망받을 이유가 있었어요.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
성공과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결과가 아니에요. 주인이 종을 책망한 이유는 바로 이 종이 주인에 대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음에 책망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종은요,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과가 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무슨 말이에요?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주인 당신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려고 그러고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 데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 주인에 대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바로 그러한 잘못, 자신의 잘못, 자신이 달란트를 가지고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 누구 탓이다? 주인 탓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 주인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이제 키워보신 분, 또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 원망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요, 아침에 이제 깨워달라 그러잖아요. 학교 이제 갈 때 깨워달라 그럽니다. 너 엄마 아빠 나 깨워줘. 그래서 이렇게 깨워주지요.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잘 못 일어나니까 아침잠 많고 아이들이요 밤에 이것저것 하다가 늦게 자잖아요. 잘 못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아침에 혼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하고 있으면 그건 비정상적인 아이입니다. 예, 병원 빨리 데려가 보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깨워야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간혹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깨우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안 깨워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잠자다가 스스로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서 이제 시계를 보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서 왜 안 깨웠냐고 막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탓을 하는 것을, 부모 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우지 않는 부모를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부모 탓할 일입니까? 아니죠. 부모 탓할 일은 아닙니다. 부모는 깨웠어요. 그리고 깨워서 학교 보내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해 줬는데 자기가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도 있고 얼마든지 알람 맞춰놓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부모가 깨우지 않았다고 부모 탓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탓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자기 자신들이 잘못해서 생긴 결과를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것을 죄악, 곧 죄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그 모습이 참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류 최초로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가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죄였지만 사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 돌렸다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죄였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아담은 누구 탓이에요?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하와와 뱀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 하나님이 만드신 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뭐예요? 악함, 죄악의 근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타락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오해와 불신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주인을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의 결과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소극적으로 변해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움츠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지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은요, 거룩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해치는 것이지요. 두려움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는 관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랑이 없어지고 그 사랑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불신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려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의 인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그 발걸음을 멈추고 움츠러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주 말씀합니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움이 생기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말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다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배의 이윤을 남겼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다 까먹어 버렸어요. 실패해 버렸어요. 받은 달란트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과연 주인은 그 종을 책망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책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과로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태도로 판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이미 그 종을 신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종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신뢰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종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상관없이 비록 맡긴 달란트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까먹었다 할지라도 그 태도를 보고 귀히 여기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어도 다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태도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에게,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서 움츠러들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너에게 맡긴 인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으면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게으른 인생이 되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허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맡겨진 것에 감사하면서 나를 신뢰해 주셔서 나에게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심지어 모험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모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게 맡겨주신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가까이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